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아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보시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호산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호산나 예배에 와야 할 영혼들을 불러와 주시고 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혼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어기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덮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계획과 의지적인 노력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모든 것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 수요 예배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이적들과 행하신 삶의 일상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 그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들을 의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그렇게 동등한 신분으로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행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선한 예배를 향한 갈망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충만하게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우리의 선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선함과 온전함으로써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박한 가운데서 나온 모든 성도들이 지치고 힘든 일 가운데서 온 모든 성도들이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의 불편함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감을 느끼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결함을 내가 닮아가겠다고 그렇게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으로 살아가며 예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도 그 예배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탐욕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라고 하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만한 저희들의 죄악들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마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믿음의 결단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교회가 5대 핵심 가치로 예배, 다음 세대, 양육, 회복, 선교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의 모든 사역들과 훈련 과정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내년의 사역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밑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2차 업체 선정 과정인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당 회원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순적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통일 문제 전문가이신 강동환 교수님을 초청하여 북한 인권과 통일 선교라는 제목으로 특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동환 교수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통찰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요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성도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북한 땅에 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치유하시고 우리 북한 땅을 우리 한민족을 치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끌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힘으로 선포하며 열방을 향하여 저부터 북한 땅을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네,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네, 열방의 통치자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우리 절로 고백하십시오.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완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피어져. 우리는 추수하는 군대요. 추수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주님 부름하시고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받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을.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라 주님 부름하시고 오라 주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의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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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망 열방에 통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아멘. 북한 땅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에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그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함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온 열방과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픔이신 그 북한 땅에 귀한 우리 백성들을, 그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단을 쌓기 원합니다.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영적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이 밝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은 강동환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실 수 있는데 북한 전문가시고 또 통일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그런 연구소에서 오래 또 일을 하셨고 또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또 특별히 북한 쪽의 전문가로서 가르치고 계시고 전 동아대학교
부산 하나센터를 맡아서 섬기기도 하셨고요. 뭐 여러 책들을 또 지셨습니다. 그들만의 평양 외 여러 책들을 지셨고요. 오늘 이제 특강해 주실 주제는 사진으로 보는 북한 인권과 통일 선교라는 것인데, 특별히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그런 뭐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북한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 자료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저희한테 귀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뭐 방송과 또 유튜브 이런 통해서 많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무엇보다 오늘 뵈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정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그냥 되게 우리 북한 문제 얘기할 때는 감상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바르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오늘 기대하는 것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이 새롭게 잘 잡혀지기를, 이게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땅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동환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하며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강의를 하는 자리가 두렵고 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 교회에 오거나 또 통일 관련된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할 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호산나 교회에는 고향이 북쪽이신 탈북민, 북향민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통일비전 예배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진해 북한 지역에 또 다녀오시고 북한을 위해서 오랫동안 비전과 기도를 하고 계셔서 남다른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교회에 다니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신 분도 이 호산나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우리 부산에서 대형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할과 또 미션을 주신 그런 교회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출장을 갔다가 엊그제에 왔습니다. 시차가 12시간, 14시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약간은 아직은 좀 멍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너무 귀한 곳에 뵙게 돼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곳 거룩한 호산나 교회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 북녘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 그냥 신기하고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북한 주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들의 아픈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약 1000마일 정도가 되는데요, 중국 단동에서 바라보면 신의주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제일 북쪽까지 올라가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다녀오셨다는 라선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리상은 약 1,4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 부산이 500km 정도가 되니까요. 약 3배 정도가 되는 거리이죠.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쓰는 렌즈는 새를 찍는 아주 고배율의 망원 렌즈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촬영을 하면 북한의 모습을 사진에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의 여러 지역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지금은 갈 수 없기 때문에 북중 국경에라도 가서 사진을 담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진을 찍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렇게 적발이 되면 간첩 혐의를 받습니다. 저도 그래서 약 5년 전에 중국으로부터 추방이 되어서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라도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저는 북한의 모습을 보고 싶고 또 연구해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라도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평양 밖 북조선, 또 그들만의 평양 882.6km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세 권 모두에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이 책 어디에도 평양의 모습은 없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압록강 건너에서 평양이 아닌 지방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봤던 모습과 지방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중 국경에서 본 북한의 진실된 실태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시자의 눈은 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컷 한컷 담아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한 남성이 있죠. 속옷은 다 떨어졌고 갈비뼈가 드러나는 앙상한 몸입니다. 제가 눈은 가렸지만 한 인간이 어떻게 저런 표정을 고뇌하는 모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보시는 단 한 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북한 인권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죠. 저희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크리스찬인 우리는 단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북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통일의 이유이고 저희가 북한 선교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상 양식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죠. 과연 북한도 그럴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사람이죠. 자동차와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옆에 있는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과 이 마을은 다른 마을입니다. 이 탑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탑 이름은 영생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언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생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영생탑에 영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기 때문에 영생탑입니다. 지금 보신 이 마을과
이 마을은 역시 다른 마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영생탑입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림이 있는 이 벽화가 있는데 이걸 북한에서는 모자이크 벽화라고 부릅니다. 이 모자이크 벽화와 영생탑은 북한의 모든 마을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저걸 훼손하거나 하면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역시 다른 마을인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 중에 한 번입니다. 철조망은 중국 쪽에서 세워놓은 건데 그 사이로 마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히 찍고 싶어서 철조망을 안쪽으로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녘 어느 시골의 모습을 자세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것은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뭘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요.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을 뒤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를 세워놨고 누군가가 훼손하면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역시 다른 마을인데 이 모자이크 벽화 안에는 꽃도 바칩니다. 북한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명절날 북한 주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저렇게 동상이나 모자이크 벽화에 가서 꽃을 받쳐 놓는 겁니다. 이 마을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래쪽에 사각형으로 보이는 곳이 공공건물입니다. 학교도 있고 당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밤이 되면요.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깜깜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다 꺼질까요? 아니면 불이 다 켜질까요? 네.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만 불이 안 들어왔죠. 그런데 아래쪽에 이 공공건물 중에 유독 빛나는 뭔가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둔 거죠. 이걸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자이크 벽화 속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사람 말고 이 사진 전체에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찾으셨는데 여기에 사람입니다. 사람 맞습니까?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자이크 벽화는 페인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타일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 크기만큼 엄청난 크기가 세워져 있죠. 이런 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거짓에 가깝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모자이크 벽화가 몇 개 있을까요? 네, 손을 드셨어요. 몇 개요? 8개 너무 작아요. 네, 몇 개 있을까요? 북한에 네, 12,000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몇 개 있을까요? 네, 마을마다 하나씩. 네, 마을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마을의 수를 세면 대충 계산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하면 야, 참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어이없는 정답입니다. 뭘까요? 몇 개 있을까요? 북한의 모자이크 벽화는 한 개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거 아니에요. 네, 마을마다 다 있다니까요. 네, 아닙니다. 네, 몇 개 있을까요? 네, 몇 개요? 2,000개? 네, 8개, 1개, 2,000개, 10,000개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오늘 밤이 새도 정답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어이가 없다니까요.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맞추시는 분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식사할 수 있는 초대권을.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목사님께서? 네, 좋습니다. 우리 손 드신. 네, 아무도 모른다. 자, 우리 어린이 마지막. 네,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네, 와우. 우리 어린이와 우리 성도님 두 가정이 목사님과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알 수 없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딸과 함께 올해 1월 7일 날 광천 닭공장이라는 곳을 갑니다. 현지 지도라고 북한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1월 7일 날 닭공장을 갔는데 준공식은 언제였냐면 1월 13일 날 합니다. 6일간의 차이가 생겼죠. 그런데 이 준공식을 할 때 모자이크 벽화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1월 6일 날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러면 거의 1월 7일에 찍은 사진이죠. 그러면 거의 6일 만에 모자이크 벽화 하나가 뚝딱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어린 친구가 얘기했듯이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지금 본질입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고 그게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 북한 체제의 본질이죠. 그리고 바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곳곳마다 세워져 있고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성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성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멧돼지일까요? 집돼지일까요? 네, 생긴 건 멧돼지처럼 생겼지만 이건 집돼지입니다. 압록강에 나와서 북한의 여성들이 빨래를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야, 굉장히 아름답다, 낭만적이다. 한국에서는 너무 복잡거리게 사는데 참 강변에 나와서 한가롭게 빨래도 하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를 겨울에 촬영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강변에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북녘의 여성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날씨가 어땠습니까? 오늘 서울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벌써 겨울 옷을 꺼내고 옷깃을 여미게 되죠. 하지만 오늘의 부산 날씨는 영하의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기온은 영하 28도 정도 됐습니다.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입니다. 부산에 사는 우리는 영하 30도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얼굴을 핥히는 그 느낌이 딱 영하 30도의 칼바람의 추위입니다. 그런 추위에서 지금 북한의 여성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래를 하러 가는 거리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중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집에 세탁기 건조기 있는데 왜 강변 가서 빨래를 합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집이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둔 겁니다. 뭘까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예요. 참고로 계집은 절대 아니에요. 창고도 아니에요. 쓰레기장도 아니에요. 뭘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이 있죠. 있는데 어떤 시설일까?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우물입니다. 한국에서 약수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북한에서 우물은 반드시 마을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그곳에 아이들 2명이 앉아있죠. 저기도 역시 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물 한 동이를 구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이 있죠. 뭔가를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겨울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북녘의 여성들은 이렇게 썰매 같은 것을 끌고 갑니다. 이게 걸음 전투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단어마다 전투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김장을 하면 김장 전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걸음 전투입니다. 걸음 전투는 다른 게 아니고 인분, 북한에서는 비료가 많지 않으니까 인분을 섞어서 벼짓가 그거를 걸음으로 사용을 하는데 한겨울에 저렇게 여성들이 밭에 갔다가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봄이 오면 거기에 농사를 짓죠. 굳이 농기가 있다면, 비료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한겨울에 저렇게 걸음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북중 국경에 가면 이런 구호를 볼 수 있습니다. 월경자 수용 금지, 월경 여자와 어린이를 판매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월경 여자는 중국 국경을 넘어온 여자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의 여성들이 중국의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여기 지금 구호가 여자와 어린이를 판매 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몇 자는 물론 오타가 난 겁니다. 판매 금지입니다. 사람을 사고 팝니다. 왜 그럴까? 중국에는 지금도 약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통일비전 예배로 드리고 있는 탈북민들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를 3만 5천 명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탈북 여성의 수를 약 10만 명 정도까지 추산합니다. 정확하게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입니다. 그녀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증언들을 합니다. 우리는 소돼지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그게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 있나요? 라고 증언들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직접 가서 이 탈북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 조롱, 학대, 가정폭력, 어떤 표현을 다 해도 이 여성들의 삶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7명 가운데
거의 대다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자고 일어나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한 끼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에 왔다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친척이 너 중국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 돈 벌어와서 너네 가족 살릴 수 있다. 라는 말에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 친척은 이미 모로코와 연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 여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만갑이라는 프로에서 이 주제를 다뤘을 때 녹화가 끝나고 나서 여기 참여했던 그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모르고 살았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따뜻하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북중 국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북녘의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큰 비전을 다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나 또는 통일 관련된 아카데미에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대견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북녘의 아이들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에 갔는데 그 건물에 세상에 부럼없으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은 100% 유치원이거나 타가소입니다. 반드시 유치원과 타가소에 세상에 부럼없으라는 구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라는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이 호산나 교회에도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큰 역할을 교회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북쪽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노래 아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는 그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노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김일성 원수님.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세요. 그 다음 가사는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우리의 집은 지금 딱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없죠. 그럼 이 자리에 고향이 북쪽이신 분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면 계셔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집은 당의 품입니다. 조선노동 당의 품.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한영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게 4살 때부터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북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본질이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노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생명,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꾸 욕심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은 수령과 당에 있습니다. 그걸 북한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령과 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는 수령,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세상에 부름 없어라. 그래서 한 인간의 생명이 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닌 수령과 당에 속해 있을 때 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북한 정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왜 우리가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를 이야기를 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 선교를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이죠. 세상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에 지하자원 캐고 부산을 출발한 기차가 유라시아까지 가고 평양에 수학여행 가고 백두산 가서 수학여행 가서 냉면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통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단 하나의 대답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통일 선교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북녘의 아이들은 옥수수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잔인한 사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천길 낭떠러지 길에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망원 렌즈로 찍어와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저렇게 트럭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걸 북한에서는 농촌 동원이라고 부릅니다. 농촌 체험이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가서 일해야 될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5월 땡볕에 저렇게 트럭에 태워서 농촌에 일을 하러 보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얘기도 하시고, 네,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을 하겠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내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북한 인권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저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죠. 식량권인데 이건 산일까요? 밭일까요? 밭일까요? 산일까요? 정답은 산에 있는 밭이 맞겠죠. 산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한 겁니다. 제가 북중국경에 1400km를 가는 내내 북한의 모든 산은 다 저렇게 항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폐한 이 땅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얼마나 찬양 준비를 세심하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북한이니까 거기와 관련된 찬양을 준비를 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바라보면, 특히 북녘 땅 바라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항폐함 그 자체입니다. 이 창문 하나를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가장 잘 살 것 같은 집은 그나마 어디일까요? 몇 번째 집일까요? 창문 하나가 한 집이라면 아마 요 집이 제일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태양열 지별판입니다. 노란색은 옥수수입니다. 빨간색은 빨래죠. 뭔가 가지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아마 요 집이거나 요 집이겠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집이 위에 있는 집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문에 비닐은 씌운 겁니다. 유리창이 아니고 비닐입니다. 북한에서 비닐 방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1400km를 가면서 찍은 대부분의 건물에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저 건물만 찍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바라보고 있는 이 창문의 유리창이 결코 북한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제가 어느 집을 촬영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새벽에 나가서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태양열 지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열 지별판은 새벽에 집 안에서 꺼내놓은 겁니다. 밤에는 안에 들여놓습니다. 태양열 지별판을. 왜 그럴까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기를 구하고 물자를 구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냥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불을 끄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녘의 사람들에게는 물, 전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늘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딱 맞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가면, 야, 북한의 사진을 봤더니 1960년대와 같이 너무 어렵다. 저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하면 우리 다 같이 어려지는 것 아닌가? 도대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장마당이 있습니다. 장마당은 북한에서 시장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잘라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수박도 있고 사과도 보이고 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화면 아래쪽과 가운데쯤에 있는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게를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배급을 주는 체제라고 배워왔지만 이제 북한에서 배급을 준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의 틀린 이야기입니다. 장마당,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장사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또 작은 장사를 하고 장사 미천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들을 돈주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계층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이 그냥 멈춰 있는 것 같고 왜 북한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변화가 있다는 거고, 저는 이 시장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마당을 통해서, 이건 제가 제 개인적인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은 다 사진입니다. 사진은 멈춰있는 정지된 화면이니까 제가 왜곡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제가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제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꼭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마당을 통해서 단순히 먹는 것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거래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매체들입니다.
노트텔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MP5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내부에서 유통이 되면서 주민들의 생각들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대가 바로 장마당 세대라는 겁니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이 키워낸 세대가 아니고 시장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북한의 변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당연히 단속합니다. 북한에서 남한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북한이 만들었는데 최고 4형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영화나 드라마를 조직적으로 봤다는 이유로 4형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이 컨텐츠들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정보가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서해 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 별명이 혹시 아십니까? 제 별명? 네, 제 별명은 쓰레기 교수입니다. 네, 굉장히 어감이 안 좋죠. 그런데 제가 이 서해 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을 내고 나서 쓰레기 교수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서해 5도는 백령도와 연평도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면 북한 쓰레기가 떠밀려 옵니다. 제가 중국에서 추방이 되고 나서 어디를 가야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서해 5도에 보내십니다. 연평도 백령도에 가면 불과 북한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레기가 떠밀려 옵니다. 북한에서. 이건 제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뢰지대입니다. 곳곳에 지뢰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습니다. 제가 주운 것 중에 이런 쓰레기가 있습니다. 북한 사탕입니다.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헬로키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는 북한이 짝퉁으로 만든 겁니다. 헬로키티는 눈이 검정색인데 북한이 짝퉁으로 만든 건 눈이 빨간색입니다. 왜 빨간색일까요? 어떤 분들은 빨갱이라서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딸기향 사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라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면입니다. 그 옆에 즉석국수는 북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노란색, 검은색 라인이 똑같습니다. 북한 라면이 남한 라면을 짝퉁으로 따라한 겁니다. 위에 소 캐릭터와 아래 소 캐릭터 중에 어떤 게 남한 라면에 들어있는 소 캐릭터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아래에 있는 게 한국 라면이고 위에 있는 소가 북한 라면 소입니다. 카피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 뭐? 네, 대부분의 분들이 얼음 보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얼음 보숭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너무 열심히 받으신 모범생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친해지려고 야, 우리 얼음 보숭이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뭘 먹으러 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몰라요. 북한에서는 지금 얼음 보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은 뭐라고 부를까요? 알래스카 아니에요. 놀라운 창의력이에요. 네, 아니에요. 네.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은 이제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그냥 아이스크림. 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예전의 북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북한 정권의 개혁 개방이나 그런 의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지로 인해서 북한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입니다. 한국에 뽀로로가 있다면 북한에는 영리한 너구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이 영리한 너구리가 과자 봉지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과자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아이스크림도 생산하고 뭐 잘 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은 김정은이 특별하게 현지 지도를 하는 아주 특정한 공장들에서만 나오는 제품들이라고 보면 돼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리한 너구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북한에서 만든 신발이죠.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하얀색 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꿰맨 겁니다. 신발을 기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양말을 기어 신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신발을 꿰매 신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어느 탈북민이 이 사진을 보고 본인이 벌써 탈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저는 이 신발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김정은이 올해 1월 15일 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허회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처럼 남북을 동족으로 간주하는 말을 쓰지 말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의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해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북한은 남한을 같은 동족,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부르는 용어는 괴뢰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은이 1월 15일 날 이 지시를 하고 나서 북한의 일기예보를 보면 1월 14일 날 일기예보에는 지도가 한반도, 남한, 북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1월 15일 날 연설을 하고 나서 1월 16일자 일기예보를 보면 이렇게 한국이 없습니다. 지워버린 겁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를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두 개의 조선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손으로?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아주 크게 그리셨는데 혹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신 분 계십니까? 북한이 없는. 요즘 학교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라 그러면 이런 지도를 그립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이 지도는 제가 7번 국도 어느 휴게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7번 국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해서 포항, 영덕, 울진, 주문진, 강릉, 속초를 지나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르는 통일 전망대까지 가는 가장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도로가 7번 국도입니다. 혹시 1번 국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1번 국도.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번 국도라고 생각하시는데 1번 국도는 목포에서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게 1번 국도입니다. 서해안 라인이죠. 7번 국도는 그러면 부산을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종점이. 평양은 이쪽이요. 서쪽. 어디까지 갈까요? 원산보다 훨씬 많이 갑니다. 청진보다 훨씬 갑니다. 어떤 분들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7번 국도의 종점 어딜까요? 7번 국도의 종점은 바로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인 온성까지 가는 게 7번 국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부산을 출발한 기차가 서울, 평양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 유라시아까지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부산을 출발해서 동해안 라인을 거쳐서 한반도 제일 북쪽까지 가는 저 7번 국도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통일의 이유가 결코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 교육을 할 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의 선진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합쳐져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호산나 교회에도 통일 비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향이 북쪽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픈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북향민, 탈북민들은 고향이 북쪽이고 가족이 북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통일이 되면 저렴한 노동력과 합쳐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늘 남한의 시각으로만 봐왔다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고 평양 냉면 먹을 생각을 했지 반대로 온성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온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통일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통일 선교와 이 교회에서 통일 비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속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를 당했죠.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서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죠. 탈북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가 쫓아옵니다. 역시 탈북민을 잡으려고 중국 공안과 국경수비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던 거죠. 탈북민 역시 한국에 오면 그 한국이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한국에서 적응할 때 겪어야 될 교육과 취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복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탈북민들이나 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는 통일 선교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앞으로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한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통일 관련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나갈 때면 항상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북한도 못 가는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보내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호산나 교회는 많은 탈북민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비전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늘 미래에 언젠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중 거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으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저 북한 땅과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과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들이 저 북녘 땅 바라보면서 그 목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할 때는 혼자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들려졌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죠. 저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는 여호수아처럼, 누구는 모세처럼, 누구는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달란트를 통해서 분명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북녘의 사람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모두가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나가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그 현장에 가는 여호수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는 기도하는 모세처럼, 누군가는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저 북한 땅 위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는 어떤 사명자인가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늘 북녘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 저 북한 땅에 신음하는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강의할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저는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통일한국 화요기도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또는 제가 언제 어디에 출장을 갑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누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배경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을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동해안에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탈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한 가족이 그 배를 운행하고
그 탈북을 기획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20대 여성 청년이었습니다. 그 20대 여성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 일가족을 배에 태워서 동해안으로 목선을 타고 그렇게 탈북을 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라고 물었더니 북한에서 배에 여성을 태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20대 여성 청년이 자기 엄마와 할머니를 몰래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동해안을 와야 되니까 먹을 식량을 싣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배는 고기잡이를 나갈 때 30리터 이상의 배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오려면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하니까 100리터의 기름을 그 밤에 몰래 배에 싣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합니다. 이 청년이 북한을 벗어나서 낮에는 공해상에서 배를 움직이지 않고 감시가 있으니까 밤에 배를 움직여서 한국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북한을 어느 정도 벗어난 그 시점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 북한 땅에서 내가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 북한 땅을 벗어난 이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걸 다 했다라고 감격에 겨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만약에 여기서 잡히면 자기 엄마, 할머니,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한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탈북을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가족들이 무사히 목선에 오를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나침반이 고장이 나서 방향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별로 바람으로 그렇게 그 방향을 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탈북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살이 가장 낮은 곳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잡으러 오는 중국 공안과 국경 수비대가 있다면 그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통일을 주세요, 북한 땅에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따뜻함과 배부름과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제발 저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북한 선교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북한에 지금 가자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현장에 나가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이 호산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 탈북민의 손을 잡고 오늘 이 밤에도 가족이 그리워서 그렇게 홀로 울고 있을 텐데 우리가 통일되면 함께 고향 가자고. 여기에 지금 홀로 지내는 것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나중에 가족들을 다 살리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에게 먼저 보내준 요셉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그게 우리가 오늘 북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일 선교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 함께 하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갖 가득한 그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가득한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저 북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만 누리는 이 귀한 축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탈북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동해안과 목선을 타고 서해안에서 그렇게 기약하고 있는 탈북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배에 생량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30리터밖에 기름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100리터의 기름을 채워주기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배를 쫓아오는 북한의 경비정을 막아주시옵고 하나님 그 동해안과 서해안의 풍랑을 잠재우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오늘 이 밤에 탈북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늘의 풍랑과 바람으로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배에 30리터의 기름밖에 채울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100리터의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풍랑을 잠재워서 배가 기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망망대해 가운데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일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 북녘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평안함이 우리가 누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 그냥 누리마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주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님 있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저 북녘 땅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한 사람만이 그걸
밤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호산나 교회는 고향이 북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가족이 그리워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저 북녘 땅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호산나 교회가 저 북한 땅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부산 땅을 깨우고 이 한반도를 깨우고 나아가서 통일 선교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통일 선교사로 저 북한 땅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북한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과 이 마음들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그 갈등 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금도 북한 땅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정과 선한과 복주님 나라가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호산나 교회가 이 부산 땅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호산나 교회가 한반도를 깨울 수 있는 통일 선교의 주님 노릇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 통일 선교사로 이 한반도를 가득 절필 수 있는 눈물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북한민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셔서 깨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귀행하신 주님을 찬양. 이 시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북한 땅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북한 땅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구체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수님 통해서 정말 가장 큰 도전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주여,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큰 거룩한 도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북한 땅을 위해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짧았고
너무나 단편적이었습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더 정말 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 동포들이 꼭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앞당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역사를 우리 기도로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영적인 그런 중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